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며 더 나아가서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으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며 진리이며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이 저희들 모두에게 나타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주셨사오니 오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저마다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장 18절 이하, 19절 이하 2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찾으시고요.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9장 19절 이하 20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오늘 한 번에 다 나누지 못하고요.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가 30여 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다 AD 65년경에 순교를 당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그도 따라 승천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평생 동안 그가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는 도대체 누구였기에 그가 한 번도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는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게 하였던 것인가? 무엇이 그를 도대체 이와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그 경주의 삶을 다할 수 있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에게 찾아오셨던, 여러분 잘 아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 그가 체험하고 체득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를 평생토록 붙들었던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붙들어 그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쓰임받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를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전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게 되면 그는 평생 동안 이것 한 가지만을 붙들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빌레도 지역에서 예배소에 있는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는 평생 단 한 가지의 사명만 가지고 살아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좋은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깨달아 알게 돼요. 그 은혜의 이야기, 은혜의 복음을 나는 평생토록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를 부르신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또한 그 은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기 자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그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상치 않은, 예기치 않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풀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질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간섭이나 나의 애씀이나 열심이나 나의 어떤 개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그 사업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경제적인 것이겠죠. 그 경제적인 부분을 도무지 생각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일이 전혀 불가능했는데 우연치 않게, 전혀 예상치 않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기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면 그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때 자기의 그 질병을 고쳐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곧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우리들이 경험해야 할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인류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여야만이 성경은 진리가 되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대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고통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건 다름 아닌 죄로 인하여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문제는 우리 인류 모두가, 사람이면 누구나 알 것 없이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그 인간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갑자기 나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 그 사건이 바로 바울에게는 다메섹 사건으로서 갑자기 하늘에서 정오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며 호련히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는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그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성령의 체험이 그 가운데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비로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일이며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며 이미 일어나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살아남이 무엇인지, 부활은 무엇인지, 영생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 그들은 비로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복음, 은혜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역력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의 구원이 자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는, 말 그대로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그래서 그의 문제라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바로 그와 같은 심정,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1장서부터 쭉 써내려와서 결국은 8장에서 피크를 찍고 9장서부터는 그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가 간절한 마음,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당신들이 이 은혜의 이야기,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알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좋으니 나는 당신들이 이 은혜의 이야기를 꼭 깨달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유일한 일, 인간이 삶을 통하여 죽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피력하여 쭉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교회를 향하여 어느 서신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며,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지 율법을 지켜 행함이라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그가 철저히 유대인으로서 깨달아 알았기에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행위로 연결하여 행위라는 접점에서 그의 인생이 만나게 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돼요. 결국은 자기의 행위로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문제를 스스로 못 본 척하고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 그런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들려주심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썼고 여러분 아시는 여러 개의 서신, 총 13편의 서신을 써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유일한 사도 바울만이 처음으로 언급한 어떤 복음의 이야기였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시작하여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깨달았던 것뿐이고, 사도 바울만 깨닫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이전에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도 깨달았고, 사도 바울 이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뜻에 따라 다 저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행위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박국서에서도 말씀하셨고, 곳곳에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그에게서 이루어내요.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그건 이런 뜻이야 라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준 것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누구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동일한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가르쳤었을까?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게 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인가? 그럼 우리 주 예수님은 도대체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사람이 정말 율법이라는 법을, 하나님이라는 법을, 하나님 주셨다는 그 법을 스스로 지켜 행하게 되면 그 행했다라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버렸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뭐에 근거해서 믿었냐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다 행했어 라고 자기를 의롭다고 아예 믿어버린 거예요. 왜? 나는 행했으니까,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이런 거겠죠. 그로 인하여 거기까지 그래도 좋다 치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로 인하여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기와 다른 사람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나는 지켰는데 지키지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있겠죠, 물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을 놓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멸시하는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당신 왜 그걸 안 지켰어? 그것도 못 지켜? 그게 이렇게 뭐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걸 왜 안 지키고 그래? 라고 하며 지키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놓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당신들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서 멸시하며 천대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 바리새인,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궁극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내가 지켰다 그래서 난 의롭다 라고 믿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이에게 2차적인 또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기는 지켰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자와 자기를 이렇게 분리하여 나는 지켰기 때문에 당신은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는 그 이분법적 사고로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하더라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놓고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는 같지 아니하고 계속 차별을 하죠. 나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나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라는 건 같은 그 성전 안에 같이 좀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저 옆에 떨어져 있는 그 세리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가슴만 치고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 내놓을 수 있는, 즉 바리새인처럼 뭐 내놓을 수 있는 소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있다고 소위 그가 자부하며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하나도 내놓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때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과 달리 토색도 하지 아니하여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 빼앗거나 거짓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는 걸 말합니다. 그런 짓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는 같지 않은 세리라면 세리는 이런 걸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세리는 율법에 근거한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세리라고 해서 그럼 지키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세리는 정말 나는 그런 거 안 지킬래. 나는 지키고 싶지 않아. 그거 뭐해로 지켜? 나 그냥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며 살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혹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를 일부러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어놓지는 않으셨으니까요. 그럼 이 세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짓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 바리새인의 말에 근거하면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고 그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세리와 같은 그 차원에 있는 죄인들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의 간음 토색은 세리에게서 있다라는 거고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가 그걸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여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축약하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의 그 내용 혹은 율법의 내용, 여기는 토색불이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모든 내용이 의미하는 본래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토색의 의미야, 불의의 의미야, 간음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토색, 간음, 불의는 사람이 자기가 그래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안 하면 그것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불의, 간음, 토색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문자적 의미가 아닌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말씀의 계명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차원의 계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을 들춰내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계명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 법을, 거룩한 것을 인간 이 세상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여기서 적용하여 여기서 나타나는 불의, 간음, 토색 등등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이 세리는 어쩌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네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도덕적, 윤리적, 합리적, 정당성 있게 어떻게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가, 도리,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건가, 인간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소위 사람처럼 개, 돼지, 짐승처럼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인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말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본뜻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지 이 세상 나라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세리는 어떤 사람들은 깨달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풀려지는, 이 세상에서 무슨 해결이나 해보라는 그런 차원의 법으로 들려질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가 경험하는, 그가 깨달은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도무지 어떻게 토색을 안 해야 할지, 나는 도무지 어떻게 당신이 말씀하신 그 불의의 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을지, 나는 당신이 말씀하는 간음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간음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불의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토색할 수밖에 없는 자네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 분명히 맞네요. 당신이 내게, 나를 향하여 그렇게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여전히 죄를 갖고 있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누울 수밖에 없는 나를 당신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성전에서 들락날락 아무리 해봤자 나는 살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가 구하고 찾고 있었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가 자기의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가 내뱉은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 세리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뜻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 간음하지 않아요. 나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내가 다 지켜낼 수 있지만 누구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처럼 나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저는 저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죄를 저는 죄라고 보지 아니하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불의, 간음, 거짓 맹세 등등 우상숭배 등등이 나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것으로 말씀하는지를 난 이제는 알겠습니다. 종교 성도님들은 수없이 들어서 알 거 아니겠냐고, 십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건 뭡니까? 이 계명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율법은 나의 어떤 애씀 수고, 나의 어떤 결단, 결심 이런 것으로 혹은 선한 행위 등등의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약속들이었구나.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맹세였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가? 하나님 어서 빨리 내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세요.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약속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당신의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모든 십계명에 남아놓으신 내가 다 이루어줄게. 내가 너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게 해줄게. 너 더 이상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라고 내가 너를 여겨주지 않을게. 너에게서 그런 모든 것이 너에게 이제 다 떠나가고 자유롭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으니 어서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세리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그 세리가 그 세리뿐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이 세리 한 사람뿐이야만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리여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들추어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세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를 도덕적으로 살펴보고 윤리적으로 살펴봐서 저 바리새인처럼 나는 깨끗하고 온전하지도 나는 거룩하지도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에 빠진 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세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세리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세리였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도말되고 해결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실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잖아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성전에서. 거기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자인가, 긍휼을 입은 자인가를 답을 해줍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뭐가 아니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리였었어요. 자기 죄를 인정했던 세리,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그렇게 된다고 가르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세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은 사람이고, 믿기 전에 알았던 사람이고, 알았기에 믿은 사람이고, 믿은 사람이니까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내게 부어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맹세 다 이루어 주시기를 나는 원하나이다. 그 전까지는 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의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딱 잡혀있는 사람, 그런 차원에서의 죄인임을 알았던 그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찾는 죄인이 바로 너야.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너야. 바로 너에게 나의 긍휼을, 은혜를 부어주길 나는 원하노라, 바라노라.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은 이 사람에게서 갑자기 나타났네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인침을 받은 역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문제가 와 해결돼 버린 것처럼.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여기에 무슨 그의 행위가 있었어요? 어떤 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이 그가 깨달았던 율법, 그것도 문자적 율법, 이 세상 살면서 적용하는 율법, 그래서 세상 나라에 여전히 거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 차원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속되게나 만들고 있는, 모독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그 행함은 선한 행위도 아닌 거고요. 오히려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다른 사람 아닌 그 유대 자기 동족들이 여전히 이 세리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지 못함에 대하여 안타까워서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인류 모두는 처음부터 이 세리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러 오셔서,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부어주셔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바울은 깨달아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아 안 겁니다. 이제는. 그럼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는 누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었어. 십계명과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었어. 그리고 기다렸더니 그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건 신비한 얘기입니다. 신비주의와 신비한 건 다른 거예요. 이 놀랍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사건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전에는,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는 자기였는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이 신비적인, 어떻게 보면 광적인 놀라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사건이 딱 어떤 한 사람에게 딱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그는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깨닫게 되면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드디어 비로소 의롭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죄인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리와 같은 존재로 바꾸어 버리시는 역사,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죽어야 하며 누구로 다시 태어나야 되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부활하여 태어나고 살아나게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세일이라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물, 성령이 되어 우리 가운데 흘려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요, 이것이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성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날마다 성령이 주신 음성으로 메아리치고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체득하고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그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압도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딱 되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30년이라는 시간을 곁길로 좌우로 치우치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의 영,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좀 전에 우리가 만났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뭘 그런 걸 자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될 것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말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해 놓으신 것을 그는 믿고 구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믿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성전이어야 하는 것이지, 성전에서 마치 빵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교리라는 것으로, 신조라는 것으로, 전통이라는 것으로, 유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이 세상의 영혼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빵 찍어내듯이 제조하여 찍어내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그리고 한없는 자비와 은총 안에 있는 사랑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너 나가 없어요. 나누어짐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보고서 멸시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을 이렇게 분리되고 나누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30절에서 뭐라고 하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겨야 되는 것이고 받아야 되고, 무할례자, 말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그분만이 온 인류의 문제인 우리 인간의 그 고통,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어서 어느 역경과 어느 불편함과 어느 박해, 어떠한 상황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선물이었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있었었네. 나는 그 선물 나는 못 받는 줄 알았는데, 10명을 쫙 세워놓고 만약에 선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선물을 9개만 들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선물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모두에게 다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고,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 정, 의라는 거예요. 이 지적인 지식과 정, 어떤 마음, 생각 이런 것과 자기의 뜻,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가로막히고 튕겨나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지성이라는 거고 인간의 의지력이었다라는 거, 인간의 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하셨어요? 그 세례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그가 그 말을 하는 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마지막 아담을 말합니다. 그 아담이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했냐고요?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하였기에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가게 됐냐고요? 그 세리가 어떻게 긍휼을 얻게 됐냐고요? 그럼 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이었던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걸 가지고 그 위에 17절에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럼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것이냐, 이것을 간과하고 지나갈 것이냐. 인류는 여기에 기로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들어올 것이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아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그 밖에서 여전히 유리방황하고 남아있을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그 은혜의 법, 의롭다 하게 하심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람이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왜 이런 말을 16절에 쓰는 거냐면 그 위에 11절서부터 14절에 걸친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게바가 누구냐면 여러분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위에 9절에 가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청년, 즉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이죠. 나중에는 바울을 초대하여 우리 같이 동역합시다 해서 제1차 전도여행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역자였던 이 바나바 아니었냐고요. 이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게바라는 케파스 바위덩어리라는,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 졌잖아요. 그 베드로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겠죠. 근데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올라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마침 언제 왔냐면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그랬더니 그들이 갑자기 딜이 닥친 거예요. 누가? 할례자들이라는 유대교 전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해.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의롭게 되면 무언지를 그리스도로 알아가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양쪽 차원을 다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두려워서 식사하다 말고 숟가락 던져버리고 거기 뛰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방인들과 지금 식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13절 그렇게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여기서 진리가 나와요. 왜 진리를 썼겠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가 됐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말이 그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줄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려주신 복음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담은 복음인 거예요. 그 말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밥 먹다 뛰어나간 사람들, 이들 바로 게바라든가 바나바라든가 등등의 사람들은 여전히 외식 가운데 있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었는가?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그들을 자유케 한 그런 복음이 정말 있더라면 이들이 여기서 왜 나가겠느냐? 나 자유한데, 나는 이제 율법에 저촉될 일이 없는데, 나는 율법을 겉으로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라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의 부활하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성령이 되어 다시 들어오셔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니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왜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켰느냐로 내가 두려워하고 겁나야 하고 이것으로 의로우니 불의하니 내가 왜 이런 것으로 정죄를 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말 문자 그대로 진리였네 라고 깨달았던 사람은 오히려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던 바울은 오히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사람으로 들었다면 그는 사람의 뜻대로 살았겠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는 그가 만나보지 못했던 분이었죠. 실질적으로는 소문이야 들었겠지만 그 말은 뭐겠어요? 나는 그분을 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영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누구?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갖다가 나중에 바울은 누구라고 합니까?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는 말도 담대하게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16절이에요. 그래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만약 율법의 행위로 했다면 저 사람들이 왜 뛰어나가야 되겠어? 그 행위 계속 거기서 하면 되잖아. 그들이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식사한 것도 율법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그럼 그 행위대로 계속 하면 되는 건데 왜 뛰어나갔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는 인간 자신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나 차별이나 하고 너는 했니 못했느니 이런 말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자,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번역을 여러분 다시, 혹시 이건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었는데 혹시 아직 이 본문에다가 새롭게 지우고 써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거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장터 같은데 날이면 날마다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 펴시고 연필이나 볼펜 들으시고 다시 잘 쓰세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가 돼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진리가 뭔지를 못 알아듣게 오히려 더 만든 본문들이 바로 이런 본문 때문에 그런 것이며, 이런 본문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양산되는 곳이 또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지금 아무런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그러면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난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이 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신앙입니다.
그가 갖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신앙, 우리 인간들은 신에 대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은 그에게는 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갖고 있는,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 지혜, 이것을 우리가 듣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믿으신 거구나,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것이구나, 그러니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네 라는 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복음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듣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 그가 깨달으신 것, 그가 전하신 것, 그가 알려주시고 그가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게 되었던 그분은 나의 주님일 수밖에 없게 되지. 그것도 생명의 주로, 은혜의 주님으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믿거나, 에이스이기 때문에 인투에 영어로 말하면 뭐뭐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말씀 안으로, 그의 영 안으로, 그의 계시의 말씀 안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준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으로 이 말씀이 문자로 읽혀지거나 문자주의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들려지고 진리로 해석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여긴 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아버지라, 영원하신 사랑이라, 그는 영이시라 라고 하는 그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의 육은 그때 완전히 끝.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라는 그분은 또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이시구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만 나도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믿음 갖고 그 지식 갖고 그 깨달음, 그 은혜와 이 세리처럼 그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니, 그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 되니 너도 나를 믿는구나, 너도 그 믿음 안에 거해 있구나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르스, 육체는 없느니라. 왜? 육은 그냥 육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육은 사실 같은 겁니다. 육을 갖고 있는 이상은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죄에서? 세상이 말하는 육을 가지고 짓는 죄, 그런 죄에서도 물론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육이라는 것은 육적 생각, 육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여타의 모든 행위들, 모든 생각들, 모든 이념들, 모든 사상들, 모든 논리들, 이 모든 인간적 가치가 내놓는, 인간적 가치는 곧 인간은 육인인 육적 존재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가치가 바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의롭다함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유기로소이다. 이 세리가 깨달았던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전에서만 깨닫는 것이기에 그 성전에서 그가 깨달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을 깨닫느냐, 그 기도 가운데 깨달았던 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었어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육입니다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가슴치고 어느 종파가 말하는 것처럼 내 탓이로소이다 하는 게 죄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느니라. 육은 육이라는 것. 근데 그 육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바울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고 누구로 바뀌는가? 영으로 다시 영적인 것을 갖게 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으로만 생각하고 육적인 삶만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이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바리새인이 더 이상 되지 않게 하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들로 삼아 주실 때 그 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육으로 있는 이상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을 갖고 있는 이상은 죽기 전까지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적 삶에서 죄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죄는 맞아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삶이 있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지고 끌당할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야 알아야 할 인간, 나라는 존재, 육인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성령 영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로, 즉 하늘의 것을 알게 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영접하게 된 그 영적인 존재가 다시 되어지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는 날마다 무익한 짓만 할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 없는 자, 여전히 죽은 자, 죄와 사망의 편, 이 편에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육은 어떤 행위를 내놓아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리적 기독교에 전부 다 묶여가지고 거기서 신음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존재, 곧 영적 존재. 육으로 지금 겉으로 모양으로는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저도 여러분도 다 인간 육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바로 그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그들이 자유한 겁니다. 그들을 속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나고 해방됐다라는 8장 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딱 자리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성도는 비로소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음을 깨달아 그곳에서 세리로 넘어나와 은혜받은 자, 사랑받은 자, 은총받은 자, 살아난 자 됐을 때 어찌 그 바리새인처럼 또다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충만한 것을 그의 눈이 열리면 보았을 터인데 어찌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는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서부터 쭉 그 마음을 가지고 써 내려오다 9장에 딱 와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은 동족 혈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9장 4절 아닙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심지어는 조상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까지 그들의 몸에서 나오기까지 하였는데 어찌 된 건지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는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이걸 어찌한다.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9장서부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양쪽을 향하여 동시에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주권. 우리는 뭐 통제하고 억압하고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들으시고 말 잘 들으면 상 주시고 뭐 상벌, 인과항 뭐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의미의 주권이 아니라 나에게 나로부터가 아니면 너희들은 나로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은 은혜라는 걸 받을 수가 없기에 나로만이다. 이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동의어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뒷방 노인네처럼 뒤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절대적 주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 주권, 그에게만 있는 유일한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게 됐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서부터 계속 나눴던 말씀인 바로 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말했던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왜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하지 않으시고 왜 이삭을 택하셨을까? 왜 야곱은 사랑하고 그리고 에서는 미웠다고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왜 있는 것인가? 그런 말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쭉 보면, 특별히 9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즉 이거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되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이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의 깊이가 뭔지를 모르고 피상적 문자적으로만 듣고 겉으로만 듣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이렇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인 주권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버리시나 보다 라고 오해하고 잘못 깨달을까봐, 이렇게 듣고 있을 수 있는 로마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을까봐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 당신들, 너희들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내가 미리 가상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걸 전제하고 예상하여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하며 이야기하겠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이에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의 이 편지 9장을 읽다 보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전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 모세에게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바로를 세워놓고 나 완악하게 할 것이야. 우리 이 말씀 다 알았습니다. 이건 이분법적으로 나눈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는 완악하게, 누구는 불쌍히,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완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완악한 자가 있어야지 그 완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을 입은 자, 나는 긍휼을 입어야만 하네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그 단단한 마음이 그 누그러진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보제로 설명해 주신 것뿐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를 나누고 예정하고 택해놓고 나누고 하고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또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네. 하나님께서 뭐 당신의 뜻대로 그냥 당신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네. 그러면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라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라면, 당신의 주권이라면,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겠네 라고 이들이 말할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는 미리 알고 생각하고, 그들에게서 그런 질문 나오고 그런 판단, 그런 이해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게 19절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19절에 혹 내게 너희들이 나 바울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허물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슨 잘못된 것이 있다고 계속 말하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럼 무슨 책임이 있겠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가 왜 믿지 않느니,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고 온 것이 그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믿지 않았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그 믿지 않은 것도 하나님 책임이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흠을 잡고 말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안에 이 편지를 읽고 로마서를 읽고 나올 것 아니겠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누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할 수나 있겠느냐. 이것이 여기서 뜻이라는 보울레마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뜻이라고 번역한 건데, 보울레마라는 것은 어떤 계획, 어떤 의향, 의지, 이미 계획된 어떤 그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계획된 마음, 그래서 어떤 뜻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바뀌어지지 않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딱 계획 잡아놓으시고 안 바뀌어지는 생각 딱 갖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님 딱 갖고 계신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선적인 어떤 독단적인 그만이 갖고 계신 어떤 주권, 계획, 뜻, 이것에 대해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다 하세요. 우리는 당신이 다 하시면 우리는 떡이나 먹고 뭐만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자기들에게 있는 어떤 책임, 이것은 회피하고 하나님께만 책임을 묻고 있는 자들로 서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정말 그런 거냐? 너희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정말 보는 거냐?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자기들에게서는 해결되지 않아 있어서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무언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여기 요한일서 1장 8절에 근거하다라는 거.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너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을 그렇게 말한 자들은 스스로 증명하고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흠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탓하시고 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왜 예수를 왜 믿지 못하냐고 왜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또 밀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들, 그 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우리를 허물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여전히 흠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듯이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답으로 줍니다. 이렇게 응수하기를, 이 사람아, 이때 이 사람아 아니라 오, 감탄사 오예요. 헬라어도 오입니다. 영어로도 OH라는 오. 우리는 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감탄사로.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말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라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러면 이때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왜 이렇게 지은 거예요?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라고 반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첫 번째로 던진 게 안타깝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여전히 그와 같은 질문밖에 던질 수 없는 자들 아닌가라고 하여 미리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읽어버리고 그런 질문조차도 차단하여 만들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질문, 아니면 그런 구함을 구할 수 있는 자들로 바꾸어 가려고 바울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이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했더라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원했더라면, 하나님의 은총을 원했더라면, 자비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에 두는 걸 거부하겠어? 자기들이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둘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니야? 오직 그들의 마음 안에는 자기로 말미암아 선한 뭐 행위든 율법의 행위든 그런 걸로 인하여 가득 채워진 자기 의밖에 더 있겠어?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그들로 하여금 구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죄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구함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밖에 더 되겠어? 라는 걸 말하는 게 28절이었던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하셨는데, 그게 29절 30절에 나오는 소위 드러나 보여지는 수많은 죄들을 계속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32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 사형에 처한다고 하죠. 이게 다나토스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아,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잖아. 오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이 오라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할 때 여기 오가 빠졌어요. 오, 이 안타까운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는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다시 한번 여기 또 사람아 썼죠. 오, 이 사람아,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너는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그 은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못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아니냐? 그 바리새인처럼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는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것뿐 아니겠는가?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사람아, 오 안타까운 영혼이여 라고 하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도 어리석도다 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느냐?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나온 거냐? 갈라디아 이방교회 성도들이여 라고 얘기하는 거. 당신들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행위로 하는 것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이때 성령이 뭐냐고요?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이 거룩한 영이라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다시 육으로 갈 것이냐? 여기서 영과 육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말은 나는 여전히 육으로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여전히 육적인 것을 들추어내어 그것을 끌고 들어와 하나님을 이해해보고 알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어서 약속하신 그 영을, 당신의 영을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셔서 그 마른 뼈 골짜기에 갇혀있는 그들을 살려내신 그 영을 그들에게도 불어주신 것처럼 죽어있는 나, 육인 나, 죄인인 나에게 그 영을 불어주시옵소서. 그 영이 임하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육체로 맞춰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로 맞춰져 끝난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성령의 복음을 전해줬더니만 이들에게 어떤 다른 존재, 육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다시 육적인 삶으로 또다시 바꿔놓고 있는 자들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된 것이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진리와 그 사랑과 은총 받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니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달음이 깨달음을 또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이 임하게 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해지게 되니, 그때 돼서야 여러분이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제 나의 믿음이 되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여 나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된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된 것입니까?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들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적인 주권을 설명해주고 알려주려고 바울은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를 놓고 설명한 것이 오늘 20절.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너 누군지 아냐? 너는 지음받은 자야. 너는 지으신 분이, 너를 지으신 그 분이 따로 있는데 그 지으신 분에게 내가 감히 반문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지음받은 물건, 여기 물건이라 했지만 그냥 지음받은 것입니다. 지음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 너를 그와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은 너는 그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란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구할 수가 없게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만나고 인정하게 될 것인가? 그들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뿐입니다. 그 신은 아버지 당신뿐입니다 라고 절대적으로 인정한, 완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야. 하나님 다 창조하셨어. 우리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해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명 주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아니 생명 있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 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선한 것도 내게서 나올 수 없고 해낼 수도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인정한 사람들, 나는 당신이 혹여 나를 버리신다 해도,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셔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말할 자격조차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말대꾸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 나는 당신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이니 내가 무엇이라고 당신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언어적 유희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 립 서비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이 시간에 죽여도, 당신이 나를 이 시간에 버려도, 당신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여도, 당신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저와 같은 문제,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여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게 병이 있어도 고쳐주지 아니하여도 나는 당신을 믿는 것과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당신이 죽이셔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아무런 말할 권리, 권한, 그 주권이라는 게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살아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혹여 이 죄인이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아직까지 하면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나를 사망의 그 음침한 가운데 여전히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올바르고 정당하며 완전하며 의로우십니다. 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자기에겐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제가 두렵사옵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평생토록 종일토록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에게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세리,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완전하게 인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보냄을 받아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요 병든 자에게 나는 온 것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잖니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떤 죄인? 긍휼을 구하고 있는 죄인. 나는 그런 죄인을 찾으러 부르러 온 것이지 제사를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는 의로워졌어요, 제사 드렸으니까 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라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당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하나님의 제물 되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어야만 하겠습니다라는, 나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살인자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를 찾고 나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온, 나는 그들을 불러온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어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왜? 이 세상 나라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편승하여 가는 길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가 자기들 안에 임하여 자기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통치하시는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네. 그러니 세상 나라의 것에서 버림받았으나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버림받고 세상의 끄트머리가 된 존재처럼 보여지는 은혜의 복음만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니 그들이 버림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의 나라에서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3장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야.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이 되어야 돼.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되는 것이란다. 육으로 난 존재들은, 육적인 것만 갖고 있는 존재들은 인간적인, 인간에 의한, 인간으로 말미암는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종교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저 육으로 또 마칠 수밖에 없으나, 그래서 육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영으로 바꿔내십니다. 누가?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다. 육은 육이요. 왜? 너희들을 살려내게 하는 말씀이 없잖아. 그 영이 너희들에겐 육이라는 것에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말씀 너희들에게 육으로 너희들 안으로 육으로 말씀이라는 영이 내가 육인 너희에게 말씀 진리가 되어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의 설명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럼 여러분에게 그 주님은 그렇게 무익한 육으로만 있는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심의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 어떤 영? 여러분을 살려낸 영, 어떤 영? 육에서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다시 거듭난 생명 가진 자들로. 그래서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깨달으면 이때 감탄사 헬라어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오가 바뀌게 됩니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감탄사가 아니라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9장에서 오 사람아를 썼잖아요, 20절에서. 근데 2장 넘어간 11장에서 이야기가 거의 끝마쳐지는 11장에서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여기에 오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에 아 놀랍도다, 오 깊도다, 이 오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 깊도다, 오 놀랍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가 살아났다면서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쓸데없는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내 모든 구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나는 이제 알았도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아가는 하늘나라 백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먼지만도 못하고 세상에 뛰어다니는 짐승봐도 못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쓸데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익한 먼지 같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내가 믿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거구나. 그 같은 찬송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저희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셨사오니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외침은 반문도 어떠한 대적함도 대항함도 아니요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성도의 삶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름대로 그들에게 맞는 대로 역사하시어서 다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